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예, 다음 찬송 꽃들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이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네, 다음 찬송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예, 다음 찬송은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한 줄에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엔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래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저 4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래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예, 다음 찬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점심에 비빔밥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또 초복인가요 오늘이?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도 있는데 다들 식사하시면서 교제 나누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4층의 식당에도 미리 에어컨도 켜놔서 아주 쾌적하게 그렇게 교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송은 두 군데서 하는데, 하나는 김웅석 권사님 먼저 찬양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미더나 찬양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홍 장로님 기도하시고요. 자, 이제부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언제나 쉬지 않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시간 멀리 떠나 방황하던 영웅들이 주께로 마음을 돌이킵니다. 우리의 삶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공의를 실천하지 못했고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편리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우리의 이익을 앞세우며 타인의 불편과 불행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 그릇 척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거스렸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다시 주의 장막을 바라고 주의 성산을 구하며 나왔사오니 긍휼과 용서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하염란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들의 영혼과 육체와 더 깊은 것까지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빛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천능과 병력 같은 능력도 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 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도 이 시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어둠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약함과 질병을 주님 이 시간에 맡으시고 주님 앞에 다 맡겨 두었사온즉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 삶에 문제가 없게 하시고 우리 삶에 어둠이 없게 하시고 우리 삶에 악함이 없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체인 모든 성도들 상한 것 없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인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도 채워 주옵소서.
어린이들이 가득 차게 하시고 학생들이 활기차게 하시고 청년들로 북적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무엇보다도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적으로 시험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그 기도 들어주시고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영혼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마다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인류를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사랑하셔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평화가 넘치는 나라와 민족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온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아니한 것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 깊숙한 것도 아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대신 간구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1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루어 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니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영광 빛난 광채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그 얇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영광 빛난 광채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의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은혜 걷기네. 주의 영광 영광 빛난 광채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도와주시네. 주의 영광 영광 빛난 광채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정이 함께 사는 다가구 주택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1층에서 수도관이 잘 관리되지 못해서 수도가 평소에 그냥 흘러서 2배 가량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 문제로 입주자들이 모여서 우리 다 같이 조금씩 나눠서 이거 갚아 나갑시다. 그랬는데 한 가정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남에게 피해 주기도 싫고요 피해를 받기도 싫어요. 그냥 제가 쓴 만큼만 정확히 내겠습니다. 모든 건 정확히 해야지요. 그랬어요. 결국 그 사람은요 나머지 7가구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람은 피해를 주었을 때 잘 인식하지 못하면서 피해를 받았을 때는 정확하게 계산하려 하거든요. 물론 정확한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자기 기준만 고수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는 그런 정확함은 결국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은혜가 없는 철저함은 사람을 숨막히게 하고 행복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알게 모르게 피해를 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은혜예요. 철두철미한 것보다 은혜를 나누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해야겠어. 여러분, 그 말이 멋있게 보일 수 있겠지만 이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말은 옳을 수 있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결국 상처만 남습니다. 한 번은 어느 유명한
부흥사 빌리 썬데이 목사님에게 한 집사님이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성질이 급해서 화를 잘 내지만요, 뒤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집사님,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집사님이 남긴 상처는 꽤 오래갑니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철저함이 공동체에서 얼마나 큰 아픔을 줄 수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은혜롭고 따뜻한 그런 사람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죠? 정의, 공의, 의인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첫째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속이는 자오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 상인들이 공정하게 살자고 그러면서 조금만 되면 휴가철 가면 좋은 데 가면 바가지 상원들이 있잖아요. 한 방에 그냥 보내겠다. 처음엔 돈 버는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싹 사라져 버려요. 예전에 보면 우리가 그 재래시장 같은 데가 많이 이용했었을 때 보면 거기 가서 뭐 물건 하나 살 때 추에 올릴 때 추를 속여요.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고 싶어서.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난 소비자는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가고 싶어도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부정직한 거래를 미워하십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정직한 사람은 결국 스스로 복된 길을 가게 되지만 욕심에 따라 부정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말로는 망하게 돼 있어요.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갈등도 결국 정직하지 못한 데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초신자들은 어떨까요? 은혜 받기 와서 갖고 좋은 분위기를 보려고 왔는데 아니 이해도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갈등 일으키는 거예요. 큰 소리 나는 거예요. 그 초신자들이 그거 보고 뭘 배우겠어요? 야, 이럴 거면 내가 교회 왜 나오겠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어떤 중직이 어떤 교회 문제 가지고 막 큰 소리가 났어요. 주변에 사람 막 다니는데 근데 아랑곳하자고 막 그냥 자기 감정대로 막 붙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 예배가 시간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싸우던 한 분이 자기 순서가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방긋 웃으면서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사랑이 성도의 참된 표시입니다. 그래요. 조금 전까지 둘이서 그렇게 으르렁거리며 싸웠는데 사회 보는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봤을 때 그 모든 걸 본 교인들은 어떨까요? 은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이럴 때일수록 내가 이 교회에 더 열심히 참석해서 이런 분란이 없도록 하는데 일조해야 되겠다. 또 내가 저런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하시고 기도하시고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교인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교만하면요 결국 수치를 당하지만 겸손하면 지혜가 따라옵니다. 사실 겸손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지혜롭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스스로 높아지려 하면 오히려 낮아지고 스스로 낮아지려 하면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겸손을 잃지 말아야 되겠어요. 자기 영성이 높다고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힘도 없어 믿음 생활도 잘 못해 라고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영성이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핀잔 주는 그런 것은 오히려 본인 스스로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뜨겁게 열정적으로 시작되었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차분하고 절제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 식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장로님들 이렇게 진급할 때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과정 중에서. 아니요, 옛날에 다닐 때는 편안하게 다녔는데 직분이 점점 올라가다 장로까지 되니까 할 말도 제대로 못하겠고 오히려 섬기는 데 있어서 얘기 들어줘야 되고, 이 자리가 정말 대단히 귀한 자리네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기 과정고사 할 때 열이면 열다 하세요.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직분이 올라가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해야 할 것들이 바로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이분이 뭐 크게 부르짖거나 뭐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지니까 할 말 하는 것보다는 몸으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이 더 귀한 것이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신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사람은 말을 쉽게 하지 않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조용히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성숙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참된 영성을 이루어가는 모습이에요. 가장 좋은 영성은 혼자만의 영성이 아니라 공동체의 영성입니다. 신앙이 깊다고 하면서 예의 없는 행동을 하거나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서 오히려 거기에 교만하게 보이고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오히려 남을 쉽게 정죄하거나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태도는 겉으로는 막 경건한 같이 보여도 속으로는 영성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겸손할 때 진실함을 말하고 그 말은 다른 사람을 깊이 있게 말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을 해도 사람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교만을 아주 싫어해요. 교만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만은 더 조심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자격이 됨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땀을 흘리면서 일하며 겸손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의 기다림을 보면 하나님은 그의 인내를 보시고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놀랍고 큰 일로 이루게 하셨어요. 스스로 애쓰며 올라가는 것이 진짜 성공이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고 주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냥 한국 국뽕이 아주 그냥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국뽕 속에 보면 요새 만화를 가지고 전 세계가 막 들썩들썩 하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를 주제로 했던 그 영화 만화를 보면서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온대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그 가요가 너무너무 좋아서 외국 사람들이 그냥 환호하며 수만 명이 몰리고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스타를 보기 위해서 막 몰려있대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움직이는구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신앙으로 돌아오고 주의 깊은 함께함을 통해서 나의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라고 확인된다면 정말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고 정말 교회가 부흥할 텐데, 이 시대에 왜 교회가 사람을 떠나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한번 고민하면서 같이 만들어 나간다면 다시금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면서 혼자 일을 하려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염려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지나친 걱정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숨은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저도 기도해요.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저마다 갖고 있는 멍해가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한숨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알고 나의 길 잡게 되는 주님이 계시니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나아가면 어느 순간인가 그 어두웠던 그 어려움이 다 사라지고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처럼 기후가 바뀌어서 그런지요, 어떤 데는 그냥 수없는 그냥 억수 같은 비가 오다가 조금 지나가면 또 비가 그쳐요. 근데 한번 그 사이를 한번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번 비가 올 것 같죠? 매번 폭포수 올 것 같죠?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엔 다시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계속 지금이 어려운 것 같아도 이것을 믿고 나가고 거기 안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 해결하자고요. 이걸 기도하자고요. 이걸 말씀을 통해서 의지하자고요.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건강의 질병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나의 이 공허한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묵상하시고 하나님과 영광 돌리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와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4절 5절 6절에 보니까 이래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니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가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구원과 승리를 주는 공의가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공의로운 삶이란 십자가의 삶을 의미해요. 십자가의 가장 반대되는 삶이 뭘까요? 그거는 이기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실천하면 반드시 나눔과 선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색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남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도 그냥 쌓아두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데 사용하라고 각자에게 그렇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남과 함께 나눈 재물만이 천국에서 받을 상급의 재료가 됩니다. 쥐고 있던 손을 펴면 마음도 펴지고 그 얼굴도 펴지고 더 나아가서 가정과 사업도 활짝 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무 인간적인 계획과 계산을 의지하면요,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그리고 정작 어려운 순간에 아무것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크게 병들었거나 인생의 큰 사건이나 사고가 닥쳤을 때 그제야 비로소 내가 계산하며 살아온 삶이 얼마나 무력했는지 그때 깨닫습니다. 주판알만 튕기고 계산만 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미리미리 나누고 선교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목적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나눔의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성공에 있는 능력과 여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걷다가 마라라는 곳에서 먹을 수 없는 쓴물이 나온 사건 아시죠? 그 쓴물이 어떻게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한 나뭇가지를 모세가 물에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 나뭇가지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쓴물 같은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달콤한지를 깨닫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쓴맛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단맛을 알 수 있어요. 공허한 인생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라의 쓴물처럼 쓰디쓴 인생의 아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아픔보다 더 큰 고통이 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던지는 겁니다. 즉 삶의 모든 문제 위에 십자가를 앞세우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세우면 치유가 생깁니다. 십자가는 신비한 치료제입니다. 십자가 있는 곳에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면 공허했던 삶은 풍성한 삶으로 바뀌게 되고,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질병은 회복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지옥 같은 십자가를 통과하면 천국 같은 삶으로 바뀝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를 앞세워 사는 삶, 그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한 사람의 의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7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평안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한 사람의 의인을 통해서 사회와 공동체 전체가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한 사람의 악인으로 인해서 모두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의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는 얼굴 뒤에 고통을 감춘 신앙인이 아니라 진실하고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런 한 사람의 의인이 있을 때 교회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겁니다. 어느 이민교회에 목사님 이야기했어요. 그분은 참 온유하고 국률이 많은 성품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 주변 사람들은 그가 이 온유함 때문에 너무 마음이 좋으니까 목회하기 힘들지 않을까 오히려 우려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우려하는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분은 그렇게 좋은데 그런 어떤 것 때문에 많이 퍼주기도 하고 또 놀림감도 받을 수 있었지만, 오히려 놀랍게도 그의 곁에는 우리 목사님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성품은 저러시지만 하면서 돕는 분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계산만 하던 그 교회가 오히려 나눔을 갖는 교회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가 담임 목사를 보면 그 교회에 정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보면 역사적인 교회, 전통적인 교회 보면 다 어둠이 들어갔을 때 쪼개지지만 거기에 부드럽고 좋고 결단력 있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잘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들을 보면서 모든 것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그 안에서 부질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공한 마음으로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유한 성격으로 주님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놀라운 주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회복이 됩니다. 서로 돕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보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좋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요.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좋은 사람들, 신앙적으로 잘 감당하는 사람이 떠나지만, 교회가 변화되고 좋은 역사가 일어나면 일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보면서 한 사람의 겸손한 성도가 사회를 이렇게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한 사람의 의인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셔서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을 다 보면서 이것들이 바뀌어지는 역사 속에 나도 동참하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약점도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지위가 높아지고 실력이 생기면 더욱 겸손한 그러한 의인이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완벽한 사람보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은혜로운 삶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마저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점으로 바꿔질 수 있어요.
실패가 있더라도, 약점이 있더라도 의인의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의인 한 사람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의인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군대는 여리고의 아이성을 점령하고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모리 족속의 5 왕이 기브온을 막 공격해요. 기브온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도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8절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밤새 길갈에 올라가 아모리 연합군을 급습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칼보다 많은 적군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싸움이 계속되고 해가 지려고 하니까 그때 여호수아는 군사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멈추어라. 달아,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그 외침대로 태양이 멈추었고 달도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여러분, 내가 그런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기적이 나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의 의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내가 단순히 10%의 매출 성장을 꿈꾼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100% 이상의 복을 내려줄 복을 예비하고 계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와 우리의 자녀에게 경이로운 일을 허락하시고 놀라운 선한 변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의인이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회복시키며 이 나라의 세계를 살리는 복된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나는 정직한가? 정말 나의 말과 행동, 거래, 인간관계 속에서 정직함이 있는가? 나의 말, 내가 하는 선택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가? 내 이익을 내려놓고 옳은 길을 선택한 적은 있는가? 나의 가정, 교회, 사회에서 그런 향기를 품고 있는가?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와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잠깐 또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 안에서 서게 하시며 정직과 외로움과 길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거짓과 불의로 물들어가고 정직한 자들이 조롱받는 시대가 됐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인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위선 없게 하시며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사회가 의인의 향기로 인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정직한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어 성읍을 지키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하지 않고 또 사랑과 존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그걸로 살게 하시며 주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의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은 언제나 따뜻한 사랑과 정성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굽어진 우리의 마음을 펴시고 낭망하여 쓰러질 때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언제나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사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일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전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 주소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하여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허물 많은 죄인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용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그릇된 행실을 고쳐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